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의심하는 성도, 질문하는 성도.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4장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나이까. 20장 28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들 각자의 재미있고 독특한 성격과 성향을 발견하게 되며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 각각의 상황들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공감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제자 도마는 매우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이해도 되지 않고 용납도 안 되는데 주위 사람이나 분위기에 흔들려 동조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솔직히 자신은 아직 확실히도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직분까지 받게 되니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했을 개념과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멋쩍어져서 질문할 시기도 놓친 채 신앙 연차만 늘어가는 그런 유행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에 대한 언급은 주로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도마를 통해 그의 성격과 성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도마 자신과 오늘날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잡으려고도 시도합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유대 땅이 아닌 요단강 건너편의 비교적 안전한 베레아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신 후에 나사로를 보러 위험한 유대 땅의 베다니로 돌아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고 놀라며 랍비여,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하고 또 랍비를 다시 잡으려 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또 그곳으로 간다고 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설령 예수와 함께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있는 이분 예수를 따라 베다니로 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은 하였으나 그렇다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능력까지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알지 못한 것 같고 그저 그의 생각 속에 자신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사로와 관련하여 베다니로 가시려는 예수님께 보인 제자들의 반응과 도마의 반응이 확연히 다름을 통해 우리는 그의 성향이 어떤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그가 확신과 신뢰를 갖기만 한다면 그 신념을 따라 위험도 감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도마는 100%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둘째,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에서의 대화는 또 한 번 도마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곳을 너희가 안다고 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도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항상 함께 계시던 예수께서 어느 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시겠다 하시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안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을 리가 만무했지만 그들은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도마는 예수님의 이 알 수 없는 말씀 앞에 자신은 도무지 모르겠다며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의 이 정직한 질문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날 그 유명한 예수님의 답을 듣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에게도 예수님께도 솔직했고 정직하고 분명한 성격을 가진 도마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는 드디어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 자신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따랐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도마의 성향상 그는 정말 큰 혼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질문들에 답을 주셨던 그 예수, 내가 확신에 차 따랐었던 그 예수가 죽었다고, 로마 군인에 대항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무기력하게 죽어버렸다고 하면서 도마는 어느 죄자보다도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날 밤,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까지 보인 성향상 도마는 아마 제자들 무리와 떨어져 혼자 집에 콕 박혀 깊은 실에 빠져서는 이게 지금 진짜로 일어난 일이 맞는가, 정말인가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리란 생각은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유도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으며 예수께서 자신에게 이리 말씀하셨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전해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 절인 20장 19절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 속에 다락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 가운데 서 계신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날 이미 예수님의 손과 발과 몸을 직접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그날 일을 말해줄 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상처와 창에 찔린 옆구리도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격심한 절망과 혼란에 빠져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성향의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8일 후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인 20장 28절에 도마는 바로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시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난 진리를 성경에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 첫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감히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고 하여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는 분노를 사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이시자 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도마에게는 더 이상의 혼란도 불분명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대로 도마는 이제 의심할 아무런 여지가 없는 명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제자로서 죽기까지 그의 남은 삶을 많은 나라와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40년간의 선교 후 AD 72년에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같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 순교합니다. 이는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했던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셨던 예수님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도마하면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마는 직접 안 보면 못 믿겠다며 단 한 번 의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그 의심은 그의 믿음과 남은 삶 전체 그리고 신약시대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의심이었습니다. 확실히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으면서 의문이 생겨도 그냥 넘어가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과 내가 지금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신앙생활 한 지도 몇 년이나 되었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모르겠다. 솔직히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사실 아멘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설명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라고 정직하고 용기 있게 분명한 답을 찾는 사람.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곧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문을 갖지도 질문을 하지도 않는 성도,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하면서 무조건 기도하고 믿으라는 목회자, 질문을 솔직하고 편하게 하기에 어려운 유교적 분위기. 이런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교회는 잘 이해되지도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습관적이고 허상적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많이 양성해 놓았고,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질문하려는 성도들도 별로 없고, 어떻게든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바로잡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성도들은 도움을 받을 교회와 목회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기해 우리는 이제 자신의 신앙은 자신 스스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세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과 질문은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됩니다. 지금 이 세대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 자신의 그 믿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의심과 질문입니다. 두루뭉술하게 믿는 것은 사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상대적 개념도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고뇌가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의문에 대해 질문함으로 결국 명쾌한 답을 얻게 된 사람은 도마처럼 진리 앞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와 같은 성도, 두 번 다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헤매이는 일이 없는 견고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믿는 바가 확실하고 분명해야만 앞으로 곧 더욱 선명히 드러날 하나의 정치,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를 가진 세계 단일 정부 아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도마처럼 진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생각도 질문할 생각도 못할 만큼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진 상태, 이미 거의 자포자기한 신앙 상태에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의문과 정직한 질문이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놓고 도마처럼 의심하고 질문할 기회조차 갖기 힘든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말씀에 근거한 정확하고 명확한 믿음뿐입니다. 도마처럼 진리 앞에 정직하고 용기 있게 신앙 양심에 반응하는 성도만이 이 두려운 세상 흐름을 분연히 거스르며 각자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 곧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